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사귐. 사귐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2번 나옵니다. 레위기 6장 2절 지에서 8장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당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보증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거야. 그 보증, 전당물 이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요한 1, 2, 3서를 읽으면서 이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요한이다. 자, 사도들의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증언을 직접 듣고,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그리고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갈 때 요한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했을 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했고, 그리고 AD 100년에 이제 그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 했을 때에 거의 100세까지 요한이 살고, 그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성령, 예수의 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계속 움직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요한이 예수님과 항상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잖아, 요한이. 그래서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 하고 증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의 손자가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그 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에서 죽은 청년을 살린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 살린 게 많아. 그럼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총회 때 보고를 하는데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다 보고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매일 새벽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 통금이 있을 때에 통금이 해제되면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전도를 하는데 1년 동안 보고를 할 때요, 기적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 보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또 있었는데 우리 진돗개 전도왕 목사님, 아니 장로님이 이제 장로 취임할 때, 장로 임직할 때에 얼마나 많은 그 표창장이 왔는지 그거를 다 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줍시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또 욕심이 있으니까 다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전도상이 그렇게 많아. 전도상이.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직접 경험한 거. 예?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새벽에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제가 5일 금식하고 귀신이 나가니까 찬송을 하는 거야. 그게 151장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그거하고 621장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귀신이 나가니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없지. 예? 5일 금식하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가 찬양을 한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경험, 체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이거는 창세기 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인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50도 안 되었거늘. 예수님이 공생이 30대에 했으니까는 30대 초반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50이라는 기준, 50이 안 되었거늘, 이 말은 그만큼 늙어 보였다는 거야. 여러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들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 전도 다니고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잠잘 곳이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뭐라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창세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면서 요한의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며 성도들도 이 사귐에 참여하기를 초대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사귐이에요. 교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 그렇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 보면은 위로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그 핵심 복음 사랑인데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고 정죄하지 않았는데 그건 관계예요. 관계. 복음은 관계야. 정죄하지 않아. 근데 형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런 것도 죄고 그 돈을 다 까먹고 온 것도 죄고 무슨 낯짝으로 뻔뻔스럽게 돌아와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유대교야. 유대교. 형은 뭐 완전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다 이게 복음인데, 형처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거야. 율법만 있는 거야. 율법이요,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비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겨루어 이겨 보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가 이제 100세가 돼서 설교하기가 힘드니까 부축받아서 올라가서 사랑하고 내려오셨대잖아.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는데, 그것을 충만한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는, 제가 보니까는 사귐을, 우리나라 말인데 이것을 한문을 찾아보면요, 알지자가 나와. 알지자는 화살시에다가 입구자가 나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귄다는 것이 옛날에는 화살에다가 편지를 묶어가지고 쏴서 이렇게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귐, 교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제 전화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전화할 수가 있고, 또 요새는 이제 문자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누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닌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 그리고 누나의 그 큰애가 있는데, 얘가 뭐 해외로 이렇게 산지기 그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리고 뭐 이라크 파병도 갔다 오고, 하여튼 뭐 안 해보는 게 없어 보니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요,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는 거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중보기도 기도를 하는 거야.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는 그렇게 안 했지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기적의 대를 이어가고, 감사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 아니, 성경 공부를 하다니, 중보 기도를 하다니, 그리고 간증을 하다니. 둘째는 아직 신앙이 없어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것은 계속 뭔가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많은 그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365, 366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73에 뭐 부정적인,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뼈의 개수라고 그래요. 뼈 마디 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건강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39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예수님의 명령하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라.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시는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빛이시다 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들도 빛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이건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할렐루야. 매일 구제를 했죠.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 구제를 한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퍼주는 목사님도 그렇고 중요한 건 내용이 나머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저는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선교사를 1000명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청년들을 막 보내주시더래. 청년들을 막 보내주시더래.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청년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야. 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정체성.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이제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맛있게.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이 전도자들 특히 말을요 맛있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고구마 전도왕이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는 애가 눈이 쫙 찢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애가 그냥 스마트하게 생겨가지고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고,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눈이 찢어졌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가 그냥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그냥 싸납게 생기고 그냥 몇 놈 잡아먹을 것처럼 생겨.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말을요 맛있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요 말을 맛있게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가 정답이에요.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막 뭐 구제하고 뭐 막 그러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요,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하는데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는 안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 저도 포함해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관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떻게 해? 정죄하지 않잖아. 불쌍히 여기잖아. 여러분, 죄를 짓고 돌아오는 모습이 탕자의 비유인데 불쌍하잖아. 이놈 며칠 굶다가 온 놈이고, 옷은 그냥 빨래를 얼마나 안 했는지, 한 달을 안 했는지, 두 달을 안 했는지 거지 냄새나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볼 때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안아주고, 예?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금가락지라는 것은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일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밥만 먹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냄새나도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상담학 교수가요, 어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들이 맨날 경찰서를 다니고 집보다 경찰서를 더 많이 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상담학 교수가 딱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들 만나면 뭐 먹고 싶냐?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하고 안아주라는 거야. 아들이 이제 하도 속 썩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만나면 이제 한 대 터질 것 같고 욕 먹을 것 같은데 갑자기 뭐 먹고 싶냐? 안아주니까 이제 아들이 이게 당황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요, 변화가 생겨요. 그 말썽을 부리던 아들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자꾸 잔소리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수님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님이고 목사님인데 그 딸이 그렇게 속썩여. 경찰서를 또 어려서부터 들락거리는데, 저희 선배가 거기 전도사인데 목사님 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맨날 뭐 데모만 하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수련회에서 성령을 받아요.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선교사로 갔는데 그 교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여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는가?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경험해야 돼요. 오늘 찬송가 546장 했죠? 그냥 한 게 아니야. 제가 대학원 때 목사님이요, 맨날 이 찬송가만 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순수해. 원래는 이제 사업하시던 분인데 사업을 딱 정리하고 신학대학을 간 거야. 그 당시에 포니를 타고 다녔어.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정말 순수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지방회장을 자기는 하려는 생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어른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지방회장 이번에 해라. 그래서 지방회장, 자기는 뭐 할 생각도 없는데 지방회장이 됐거든요. 조금 있다가요,
교단 총무가 됐어. 그분은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교단 총무가 됐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기총 뭐 무슨 총 연합회 있잖아요. 거기에 또 대표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단마다 싸우니까는 안 싸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성결교회 목사야. 그래서 거기 한기총 뭐 대표 뭐 거기 된 거요.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쫙 제일 높은 자리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착해요. 개척하고서는 월급을 가져가지 못했어. 월급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고. 그래서 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복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온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